성경의 소리 이양호TV의 이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인간의 슬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슬픔과 아픔, 고난과 시련, 절망과 죽음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시련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전도서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호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오른쪽에 있는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호TV를 애청한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187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말을 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둘로 나눈다면 생물과 무생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생물은 또다시 동물과 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움직이는 생명인 동물에 속합니다. 동시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Man is the Lord of the all creation 이란 말을 듣습니다. 이 명언의 의미는 사람은 영혼을 가진 모든 만물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동물,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곤충이나 물고기 등과 다른 아주 특별한 동물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감정과 비슷한 지능을 가진 동물 중에 원숭이, 고릴라, 개, 고양이, 돌고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동물과는 전혀 다른 탁월한 존재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크게 5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람은 2다리로 걷고 달릴 수 있는 직립인간이라는 점이 인간의 탁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 육체의 혈액의 약 70%가 우리의 2다리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쪽 다리를 수시로 앞뒤로 차는 운동을 자주 하게 되면 다리의 피곤도 풀리고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의 마술사라는 점이 인간의 탁월성입니다. 원숭이, 고릴라, 개, 고양이, 돌고래 등도 수십 가지 혹은 수백 가지의 서로 소통한 의사 전달 체계가 있겠지만 인간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인간의 언어의 숫자는 약 7,359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십만 혹은 수백만의 어휘를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은 문자, 글을 사용함으로 인류 문화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인간의 탁월성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성경을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 전서의 번역, 신약 성경의 번역, 요한복음과 같은 단권 성경 번역,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전도지 번역 등을 통해 약 3,500개 언어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약 3,900개의 소수민족 언어가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넷째, 사람은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특별하게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탁월성의 우리입니다. 하나님 형상에는 인간의 선의 추구, 인간의 진리 추구, 인간의 행복 추구, 인간의 사랑 추구, 인간의 자유 추구, 인간의 진실 추구, 인간의 정직 추구, 인간의 성실 추구, 인간의 공의 추구, 인간의 공정 추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여러 가지 추구, 자유와 진리와 진실과 성과 성실함과 공정함을 추구함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인간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다섯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생기, 그 영혼에 소유한 영적 실존이라는 점이 인간의 탁월성의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된 점과 사람은 영적 실존이라는 점이 인권 존중의 뿌리요 근원이 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불행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그의 말대로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배경인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불신, 불평, 원망의 말로 데모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20세 이상인 기성세대 남자만 약 60만 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전부 세상을 떠나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말을 심고 믿음의 말을 외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19세기 이하의 신세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의 그 풍요와 그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길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의 별들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소리를 듣고 계시며 지구가 매일 한 번씩 자전하는 소리와 지구와 태양 주위를 돌면서 1년에 한 번씩 공전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80억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계신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 자녀들의 잠사
소리와 불평의 소리, 그들의 찬양의 소리와 원망의 소리를 동시에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의 대표로 선정하여 12명의 청년들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엄밀하게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 대회를 열었는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이고 불신에 찬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너무나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는 키와 몸이 장대한 거인족 속 아낙족속이 살고 있으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거인족 속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그 약속을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불신의 보고를 하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봄눈이 녹아내리듯이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뢰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그 악한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이스라엘의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 사회는 종종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전염병처럼 퍼지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무서운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전염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큰 소동을 부리면서 데모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알게 되었다고 민수기 14장 26절에 27절에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입술의 말을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의 생활 속에서 불신, 불평, 원망의 언어 사용이 습관화된 사람은 대부분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미움과 심판을 받아 불행의 주인공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건장한 아낙 자손들은 우리가 매일 새끼씩 먹는 밥과 같고 양식과 같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을 심는 신앙의 챔피언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와 학교, 우리 직장과 나가 직면한 난제와 위기, 시련과 고난이 그인 아낙 자손과 같이 너무나 거대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삼가 조심하고 금지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인 아낙 자손들도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박같은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세워진 땅이기 때문에 자주 지진으로 흔들리고 홍수로 흔들리고 태풍이 몰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대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며 자빠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권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 앞에서나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심고 믿음의 말을 생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믿음의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홍해 바다에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강같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서 모래석처럼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 앞에서나 전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은혜입니다. 좋은 환경이나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떤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사하는 신앙인 앞에 사단은 한 길로 시험하러 왔다가 유혹하러 왔다가 7가지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긍정적인 은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산 제사드리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언어는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높이는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어느 생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불평, 원망의 언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노의 손을 잡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인자와 긍휼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는 일사각오의 결단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드림으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그 민족이 보존되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면 인간의 모든 기쁨, 모든 재산, 모든 권세, 모든 부귀영화가 한 줌의 먼지가 되고 가랑잎이 되어 환난과 시련, 절망과 심판의 태풍 앞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면 광야의 방황, 사막의 목마름, 시련과 고난, 심판과 죽음만이 우리 앞에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모세는 민수기 14장 34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 만나든지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 위로의 언어, 희망의 언어, 축복 언어를 사용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드립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심고 믿음의 말을 생활하는 사람은 삼박자 축복이며 입체적 축복인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며 영육이 강건해지는 요한3서 1장 2절의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믿음의 은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확신의 찬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 땅 백성 안악조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이 언어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인간보다 힘이 강력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치보다 더욱 지혜로우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며 인도해 주시며 안전합니다. 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약 25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후에 홀로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에 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행복이며 전전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자의 승리의 보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십자가 정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완전무장인 전신갑주를 입혀주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도록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완전무장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이며 의의 흉배로 반탕복이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도망하는 자의 등을 보호할 무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비겁하게 도망하거나 도피하면 안 됩니다. 오직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전진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필승 전략입니다. 불신, 불평, 원망의 급성 전염병에 걸려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전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며 그 땅의 기름짐과 풍성함을 목도할 수 있었으며 그 모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 앞에서나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심고 믿음의 말을 생활화하심으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참된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